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한 어떤 스펙이나 또 직장들 또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 스스로를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는 이런 성격이야. 아무개는 이런 장점이 있어. 아무개 이런 단점이 있고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대해줘야 돼.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부분이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틀리다 할지라도 나를 규정하는 그러한 정의가 나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틀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나 자신도 그러한 방향으로 떠내려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의 말과 그런 겉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겉면의 영향을 덜 받거나 잘 안 받고 자기 주체적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삶은 뭐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든 선생님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그것을 잘 순종하고 잘 그것들을 들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말대로 살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길은 이런 길이야. 내 꿈은 이런 꿈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힘들고 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기 싫고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길로 가서 꿈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의 반면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또 조언이나 권면을 듣는 삶을 사는 삶에도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꿈을 가지고 어떤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도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사람의 조언으로 또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자기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걸어 나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나에게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참된 길,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대상을 상대로 또 큰 소리를 나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목적대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이크를 그냥 피아노도 두들겨 보고 싶고 마이크를 그냥 던지기 놀이하고 싶고 마이크가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하는 거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아무런 그런 기쁨도 없이 아무런 자기가 쓰임받는 역할도 없이 그냥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과 조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원형대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생을 쓸데없는 시간에 많은 그 유흥을 즐기는 시간으로 세상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으로 한국 사람들 그리고 특징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유행시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해. 언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기겁을 합니다. 그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겨울 파카 유행하는 거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검은색 파카, 검은 칙칙한 거. 그거 고등학생들, 대학생 다 입어. 다 입으면은 나도 안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난 좀 유행에 도태되는 건가? 나는 뭔가 좀 패션에 뭔가 떨어지는 사람인가?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사판으로 저거 다 저렇게 하고 아니 자기 가치를 어떻게 옷 입는 데서 결정을 하는가? 그게 이쁜 옷도 아니고 거무튀튀한 옷을 그거를 좀 비싸요 또 그게 많이 산다고 그러면 또 엄청 가격이 불어요. 그거 다 유행하는 대로 다 입고 아니 그거 못 입으면 막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내 정체성이 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꼭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즉 이 세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름을 받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당신은 이런 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동도 안 하세요. 막 우쭐대, 그래?
나 선지자야?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막 그러면서 막 들뜨지도 않아요. 그 제자들이니까 좋은 말만 해줘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런 관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 관점으로 말하는 거고, 나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저 나사렛 동네 출신, 응? 저 시골에서 저 죄 많고, 그 의인이 나올 수 없는 그 촌동네 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나 그 부모님도 잘 알고 있잖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내가 잘하는 거 다 봤어. 예수 잘하는 거 다 봤어. 내 형제의 형이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맏형이잖아. 그리고 직업은, 아이고, 너무 천하디 천하, 목수잖아, 목수. 아빠도 목수고, 아들도 목수고. 진짜, 나사렛 출신의 직업도 변변치 못한 예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향 출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출신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가족 관계라든지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추고 깔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낮추고 깔보고 업신여기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세요. 엘리야세요. 예레미야세요. 그러면 확 높여도 높아지지 않아요. 벌벌이라는 동네 출신의 죄인도 많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확 낮춰요. 우리 같으면 확 낮아질 텐데. 진짜? 나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촌동네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학벌도 없어? 그러면은 막 열등감이 확 올라오면서 어떻게든 돈은 없지만 명품이라도 사야지. 이거 비싼 백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 무시 못하게 하지. 그 유행하는 잠바라도 입어야지. 날 무시 못하게 하지. 이게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별 안에서 내가 주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높일 때도 사람들이 낮출 때도 영향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거든요.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을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따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사역이 끝나시면은 영적 소진이 있은다면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밤이 새도록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때로는 영적인 어둠에 벗겨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어둠을 떨쳐낼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해야만 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도 기도하여서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면,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애써도요,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둠의 영적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인 결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도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그 영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로만 그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에 앞서서, 다짐하기에 앞서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충분히 보여주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 안 하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일어난 거니까 부활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요구한다고, 기적을 요구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오병이와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다 열광하고 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응?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부흥이라고 여겼던 그때에 주님이 어떤 식으로 해산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생명의 말씀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살고 내 양식을 먹어야 살고, 막 이렇게 영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전에는 육이 원하는 것들, 필요를 채워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거 다 해줄 때는 인기 짱인데, 영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다 떠나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 말 뭐예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복잡해요.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기적,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떠나가고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12명 남았을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제자라고 그 말씀이 다 들렸겠습니까? 다 깨달아졌겠습니까? 다 그게 영혼의 기쁨으로 받아졌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영의 생명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의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뭐 자녀들이 있겠죠?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녀들이 육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하면서 또 내가 어떤 꿈을 이뤄야 되는지 뭔가 그거 찾아보려고 애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에서 그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고 이 온 세상에 그 자금의 흐름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금을 불릴 수 있는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 시선을 일반인들과 다른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회장이 자녀들을 기업을 맡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이 그 기업에 대한 비전과 그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러한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뭐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맡기나 대학생 때 맡기나 못 맡깁니다. 이 기업을 못 맡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이 기업에 들어오게 해요. 말단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처음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일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될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과 그러한 경영적인 그러한 시야가 뚫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장, 삼성 회장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저는 이 대기업 총수들이 참 안 됐어요. 얼마나 그 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까? 응? 얼마나 전 세계적인 그 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식도 하락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적으로 그 약화되어지고 그런 거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자유롭게 놀러도 못 가. 돈이 많은데 놀러도 못 가요. 놀러 가면 또 어디 기사 나오지. 또 놀러 갔다라고 뭐라고 그러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되면은 또 뭐 좋은 거 같죠. 연예인 돼서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고 뭐 하나 맛있는 거 하나라도 편하게 못 먹으러 가. 응? 막 눈치 봐야 되고 먹으려고 그러면 다 달려들어 사인해달라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회사를 물려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걸 가리켜서 조금 바꿔 말하면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공생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땅의 체계를 존중하며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기록된 말씀을 훈련하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에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공적인 생활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30살에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는 더 이상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의 형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매정어릴 만큼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못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모르겠는데 밖에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호소해요. 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들은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친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서도 거듭나고서도 얼마나 나 자신을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나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나 이런 성격이야, 나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고, 세상이 나를 규정해 준 대로, 부모가 나를 낳아준 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셔서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그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 공생애를 살게 하세요. 예수님만 공생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은 개인의 뭔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끈다, 이끄지 않는다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누가 쓴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음 동생, 친동생이 쓴 거예요. 야고보서.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동생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메시아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때로는 배척했어요. 고향에 가니까 배척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서 1장에 서두에 뭐라고 기록을 하시죠? 야고보 자신을 뭐라고 기록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죠? 처음에는 정말 메시아인가, 내 형이 메시아인가, 내 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내 형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깨달아 안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죠? 그대로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했고 난 안 돼, 난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어, 미리 막 못한다고 자지러지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열방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죠? 그죠? 그걸 듣고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하시니까 에이 설마 응? 아 말도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지. 아니 지금 열방이라뇨. 지금 골방 같은 데도 지금 이게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무슨 열방입니까? 응? 여러분 열방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편에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구하라 열방을 너희 소유로 주리니 그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믿는 자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의 관점을 가지고 열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방을 갈 수 있는 건 떠나서 열방으로 갈까봐 무섭지. 왜 가? 내 육의 관점으로 하면 지금 이 환경도 힘든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육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내 부모로부터 난 이걸 받았고 나는 부모로부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난 이건 못해. 그 육의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육의 사람으로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내 육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본다는 말이죠. 나는 내 특성은 이래. 내 부모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고 계속 그 부모의 영향 아래 계속 세상의 법칙 아래에 우리를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찬 이후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있고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자 복음에다가 요거 얹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부 반응도 없을 거야. 유대인들 잘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 이렇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대세예요. 대세. 초대교회 대세였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이게 대세적인 이 흐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시몬이라는 거는 베드로로 불려지기 전에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근데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끝에라든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다고. 근데 요한이 아니고 원어로는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거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이렇게 다혈질 기질 받았지? 너 이렇게 연약하지? 너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지? 너 이렇게 다른 제자들한테도 인정 못 받지? 너 이렇게 혈기 많지? 이게 베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평가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요나 시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그에게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너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반석 위에,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그 교회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요나 시몬을 쳐다보세요. 여기서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속으로 키득키득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누구누구 아들 시몬인데? 저렇게 혈기 많은데? 저렇게 죄 많은데? 저렇게 부족한데? 그 정체성을 육의 사람으로 두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육의 사람으로 둔다고요. 나 스스로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육의 사람에다 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육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삶을 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땅에 속한 사람만 계속 보듬어주고 계속 위로하고 계속 그 사람만,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육신의 어떤 아무개의 부모의 자녀, 그 환경을, 그 성격을 물려받은 자녀,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이재용 자녀가 더 높아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자녀가 높아요? 하나님 자녀가 더 높아요? 근데 왜 쭈구리로 삽니까? 근데 왜 세상에 그 잡다한 유행 같은 거, 나를 그런 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평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높여도 우쭐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가 나를 낮춰요? 너는 외모가 그렇고, 너는 성격이 그렇고, 너는,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날마다 처리해 나가는 옛사람이야.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넘어지고 있어요.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말씀도 못 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시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체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늘의 체계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하늘의 체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고 사려 깊게 사람들이 들여다보질 않아요. 응?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적당히 넘어가요. 넘어가고 실제로는 근데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의 육의 사람인 누구누구의 자녀요,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람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아라 우리가 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살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바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바로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의 것을 붙들어요. 다시 영원한 것을 붙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요. 육의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의 방향을 가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켜 살면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이끄세요. 여러분 세상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서 꺾어 내쳐야 되는 건지. 근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성경을 거기다 세상의 논리에다 맞춰버리고 세상의 학문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거기에 맞춰버리고 하나님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합당한 학문들을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 취해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회복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겉사람에 대하여서 못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그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잘하는 것 같고 뭐 높아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 여러분의 육신의 틀을 날마다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틀을 깨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그게 내 육의 생각이랑 맞든 맞지 않든 내 육의 기호랑 맞든 맞지 않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육의 것과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질 때 주님 우리 환경을 다루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육신의 요구에 여러분의 인기 많은 곳으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분별력이 증가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날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간 씀씀이 이거 변화됩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지금 영의 사람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보다 육에 속한 나로 여겨버리는데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탐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영향을 미치려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